지난주에 우리 세례 요한이 겸손하게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의 외침,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셔야 하겠고 나는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하겠고 나는 무대 뒤로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셔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제자들 앞에 이야기 또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메시지인데요, 흥하셔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왜 그분이 또 누구시기에 흥하셔야 하는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시작하는데요, 그분이 바로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요, 첫째로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모든 만물 위에 계신다. 오늘 31절 말씀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위에 계신다는 의미가요, 먼저는 높이 계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높이 계신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세요.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높이셨다라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의 이름과 권세를 주셨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왕의 이름을 갖고 왕의 권세를 가지셨다. 예수님은 왕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35절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손이라는 것은 우리 사지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의 손을, 하나님의 손을 표현할 때는 그분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권능이죠. 그리고 주셨다라는 뜻은 맡기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분의 능력에 온 만물을, 온 세상을 그분의 능력 가운데, 권능 가운데 맡겨주신 거예요. 전적인 위탁이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 계신 분, 왕이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왕이신 주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그저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삶에서 높이 계신 주님을,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그 다스리심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 위에 계신다라는 의미는 먼저 계신 분이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 또 2절 3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또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계셨어요. 오늘도 계시어요. 어제도 계셨던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다라는 말을 단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진리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진리요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말하면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대하여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어제와 같이 오늘도 또 내일도 신실하게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해 주실 줄, 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두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것이 바로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32절에 보니까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셨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를 제외하고서는. 이 땅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볼 수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직접 보셨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직접 들으신 그분의 아들이세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물건을 파는 쇼호스트들이 강조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거 써봤더니 정말 좋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해봤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신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물건을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에 세례 요한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고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 그 증언을 받는 사람이 극히 적다라고 하는데 요한의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33절로 이어지는 그 말씀은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잊혔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는 않지만 극히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하는 그 증언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인을 친다고 했어요. 인친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애나버 지역에, 또 우리 미시간 지역에 목사님들이 각각 이제 모임을 갖습니다. 목사님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당신 아버지 그 묘비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버지 묘비에 그 뒤에 비석에 가족들 이름이 쭉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자기 막내 아들만 그 이름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자기 막내 아들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빠진 거예요. 하지만 가족들끼리 추모하고 또 같이 또 예배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혹은 몇 번씩 그 묘지를 찾잖아요. 근데 갈 때마다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었는데 이 아들이 자라니까요, 글씨를 알게 되고 또 아이가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니까 가보면 자기 이름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왜 내 이름만 없냐고, 난 가족도 아니냐고 막 이러면서 애가 그 갈 때마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빠를 원망하고 왜 자기 이름만 없냐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들의 이름을 묘비에 새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수소문해서 업체에 알아보니까 야, 이거 한자 새기는데 몇백 불씩 들어요. 그 묘비에 그 글씨를 새기는데, 이름 석자 새기는데 몇백 불이 드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뭐 재정적으로 그렇게 다들 쉽지 않잖아요. 갑자기 돈 1,000불 뭐 이렇게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려웠지만 이걸 할까 말까 고민 하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갈 때마다 이거 이 아들이 또 그럴 테니까 그래도 그 좀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래도 그 아들 이름을 새겨줘야겠다. 그래서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큰 돈을 들여서 그 묘비에 그 막내 아들 이름을 딱 새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을 친다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지울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새겨놓는 것입니다. 그게 인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 이것을 인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맞다, 바로 그것이 내가 죽어서 나의 이 묘비에, 마음의 묘비에 하나님이 참되심을 새겨놓은 자의 고백인 거예요. 매일 그렇게 새롭게 세워진 나의 삶에 선포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친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친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참이고 하나님이 옳죠, 하나님이 맞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교회 문 밖에만 나가서면 세상에서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는 자기가 옳습니다. 언제나 자기의 방법대로, 또 세상의 법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언제나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립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용안히 탄식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은 그 탄식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가 탄식한다고 하는 그 삶은 아닌지 우리가 정직하게 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치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치는 것은요, 오직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과 또 건강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예수님의 증언을 받고 그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냥 말씀을 흘려듣고 말죠.
듣기는 듣지만 흘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시는, 전해주시는 그 말씀, 언제나 하나님이 참되시다, 바로 그 복음의 인을 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절대로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 듣지 마시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새겨 들으시고 더 깊이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멘이십니다. 진리십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셔요. 그저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지혜로, 당신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어디예요? 바로 성령이에요.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 능력의 근원이 거기에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요,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사명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은 곧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의 사명이죠. 예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궁극적인 우리 교회의 사명 또한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지만 사명을 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는 분이에요. 사명만 주시고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분명히 능력도 주셔요. 예수님께는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심과 동시에 한량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맨날 세상 것만 구하고 있으니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의 것들보다도 이제는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성령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 복음을 마음판에 새기고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정말 멋지고 위대하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에나바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사람에게 뭘 주세요? 영생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초반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 몇 주 동안에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였다. 이것은 그 단어 자체는 위로부터라는 뜻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 첫 번째 등장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 거기도 아노덴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하나님 나라는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생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생이 주어진다. 오늘 본문 말씀과 이렇게 그 요한복음 3장 초반부의 말씀이 오늘 후반부 말씀과 다 정확히 연결이 되죠. 36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거듭남이 없으면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으실 수 없어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지 않으면, 그가 사시고 나는 죽지 않으면 예수 생명, 그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또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오늘 36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 영생의 키는 뭐예요? 믿음이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그 믿음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의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씀 따라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말로만 믿는다 하고 삶으로 순종함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듣기 거북하지 않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제대로 안 믿으면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세요. 야고보서 2장 26절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으로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예수 부활 생명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산 믿음만이 산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삶의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인데요,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행함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여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요, 영생 얻는 참 믿음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없으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해요. 왜요? 이 머물러 있다는 표현은 원래 있었던 진노가 떠나지 않고 남아서 그대로 역사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면 인간은 본래 죄인이기에 진노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무슨 진노가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그 진노 중에 살고 있어요. 아담 이래로 계속 그래요.
우리는 진노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값없는 은혜, 선물이다 이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심판,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진노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그 복음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인치지 아니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그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죠.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진노가 아니라 결국 인간들이 그 진노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반드시 그 은혜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취하셔야 돼요. 은혜는 거저 주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주셨지만 믿는 사람에게만 영생을 주신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선택하셔야 해요. 이것은 삶이냐 죽음이냐의 선택이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땅 아닙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 후임자 여호수아도요, 사명을 마치고 이제 노년이 되었을 때에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선택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을 살잖아요. 오늘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말씀 속에 오늘 택하라라는 이 오늘을 날마다로 바꾸어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섬길 자를 날마다 택하라가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바른 선택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삶을 사셔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눈을 뜨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시면서 하나님, 처음에 말씀드렸던 모든 만물보다 높이 계신 위에 계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선택이죠. 그런 삶을, 예배자의 삶을 선택하면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선택하시는, 날마다 그 거룩한 선택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나바니 교회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높이 계시고 먼저 계신 왕이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말고 날마다 새겨들으시기를 바라요.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새길 때 좀 아플 수도 있겠죠. 또 대가를 치러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기고 또 새겨 넣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 신비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거룩한 선택 하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되실 수 있기를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매스컴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하시겠지만 요즘 같은 때 정말 이단들이 기승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짓 메시지가 판을 칩니다. 절대로 성경은 그저 그렇게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사 잘 따르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나와서 봉사 좀 하면 구원받는 거, 헌금 많이 내면 구원받는다 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영생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기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기는 한량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참되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놓고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삶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거룩한 선택으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